오늘은 광야를 극복해내는 삶, 광야를 극복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산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홍해를 무사히 건넜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그러한 추격은 이제 없고, 다만 광야로 들어서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의 과정을 이제 잘 극복하는 일이 남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점점 이 땅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막이라고 하면 완전히 그냥 모래벌판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땅이지만, 광야는 그 사막화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나무는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그늘에 쉴 만큼 그런 나무들이 아니고, 또 뭐 가끔씩 이렇게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불가능하고, 또 물도 별로 없고 먹을 것이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이제 들어서서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물의 문제인 거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은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물을 발견했지만 못 먹는 물이에요. 그러면 더 그냥 갈증이 더 심하겠죠. 이때부터 이제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쓴물도 단물로 바꾸고, 또 먹을 거리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예 생활을 했어도 고기는 먹어봤는데 여기 오니까 뭐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또 그냥 야단을 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냥 쓸어다가, 새들을 그냥 쓸어다가 또 땅에 떨어뜨리면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광야에 또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고, 이 다른 나라를 지나가야 되니까 결국 그쪽에 살던 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 아말렉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 국가들끼리도 그 광야에서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러한 광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섰어요. 근데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이 조건이 똑같아요. 광야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첫째, 22절부터 24절까지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않았고, 자기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마음껏 살 수 있다, 이런 희망만 부풀어 있지, 가나안을 가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광야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계속 불평하는 거죠. 광야로 들어서 이제 3일 만에 불평이 쏟아졌는데, 그 불평이 누구에게 가느냐면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세에게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 당장 그들이 표적 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모세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불평하지 않아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는 이러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야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까지 간다. 이렇게 좋은 것만 전부 예수 믿으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멸망에서 구원받고 의의 고난을 잘 견뎌서 천국 가는 거지, 그냥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게 이 땅에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다 복받고 다 풀리고 뭐 다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요. 전에 세상에 살던 것보다 더 힘들다 이거예요. 왜?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불의를 적당히 저지르면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었는데 지금은 또 불의하면 안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더 예전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해요.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누리고 이렇게 적당하게 넘나들면서 이제 마음도 편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세상 것도 누려가며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중일을 하려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첫 번째 시련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지만 써서 못 먹으니까 더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죠. 물은 발견했는데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난을 각오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하나씩 고난이 생길 때마다 이제 시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이제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거라는 것을 잘 보여줬어요. 로마서 8장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8장만큼 위대한 장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받을 것이 상속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혜택만 딱 받고 바로 천국으로 꼬리냈으면 좋겠지만 의의 법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의로운 자를 인정을 받았다면 정말로 의로운 자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상속, 예수님의 상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십자가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고난이에요. 훈련 기간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자격을 갖추는 기간이라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땅에서 바로 그 자격을 갖추려면 의의 삶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악한 자아를 계속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자아를 자꾸 절제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지도록. 그것을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는 거다. 그리고 18절에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의 그 무게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기고 넘어간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내 자아만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조금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죄를 이기고 또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좀 초연하게 이렇게 살면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 꼭 믿으시고 이 신앙의 고난을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킬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 25절 상반절에 바로 모세는 원망을 듣고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25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아니 백성들은 기도할 줄 모르나요? 근데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확신해야 기도가 되지. 사람들은 그것을 못 믿고 또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보다 우선 자기들의 능력으로 뭘 찾아서 이루려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최후에 안 될 때 이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항상 우선순위가 틀리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기도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은 발견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더 사람이 목말라하고 더 원망 불평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소원 빌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일반 종교는 결국 신이 있어서 빌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나를 도와주는 신이 있겠거늘 그냥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냥 빌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위로받고 기대감을 갖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응답하실 신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없는 신을 사람들이 상상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기 마음을 달래는 거라요, 종교는. 그러니까 의무도 없어요. 그냥 빌기만 하지 신 앞에 헌신하고 그 신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든지 그냥 뭐가 빌 때가 있으면 다 빌고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그것이 따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 나무를 그 물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바로 그 물이 단물이 돼가지고 당장에 백성들이 물이 해결된 거예요. 그럼 이 한 나무가 뭘까? 진짜 그런 나무가 있을까, 세상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나무는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 쓴 물에 나무 하나 던졌다고 물이, 그 많은 물이 싹 바뀌어서 200만 명의 사람이 물이 해결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건 뭐예요? 기적을 주신 건데 이미 의미 있는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걸 뭐라고 해석했어요? 표적이라고 해석했다. 기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표적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은 바로 이것이 십자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과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먹을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살아나는 기적이 뭐냐? 십자가가 기적이에요.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바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또 마지막 영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을 때 바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표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무를 찾아다닐 게 아니라 바로 그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고 그걸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얻고 생명과를 먹을 때까지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5절 하반절부터 27절에 그 다음에 우리는 광야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2년 만에 가게 할 것을 불순종하니까 40년 그 12 그 족장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40일을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으로 10배를 늘려가지고 벌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40년을 극복하고 살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들이 훈련을 받고 성숙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너희에게 내가 법을 줄 거야. 그 법을 배우고 그 삶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당했던 질병 중 어떤 질병도 여기서는 없다. 왜? 여호와는 치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위장약을 주고 뭐 심장약을 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자, 거룩한 자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바로 병이라는 것은 죄로운 거예요. 죄의 값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고 시작했으면 정말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영육간의 치유가 돼서 너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얕게 그냥 뭐 아플 때는 무슨 약 먹고 이렇게 아프면 무슨 약 먹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근원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광야에서 병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그런 정도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체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인 거지, 이 세상에 뭐를 더 많이 뭐를 더 크게, 이게 아니에요. 방향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부자 돼야 되겠다, 예수 믿고 나는 막 아주 강철같이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믿지를 말아야 돼. 구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병이 걸리면 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서 얻어야 되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하고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세속적인 방향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들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진리를 배워서 우리의 영혼 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꼭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뭐 나무 그늘에 우리를 불러다가 쉬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로 인한 그 고통과 그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또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영혼의 쉼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